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36절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항상 오늘도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순종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한 자고, 순종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순종과 불순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고 할 때는 믿는데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을 가지고 올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이 말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 그것처럼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세상에 보낼 때 첫 번째 조건은 사람으로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있고 진노이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해서 그 길을 열어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그것이 뭐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냐? 그냥 죽어야 되냐? 아니요.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죽는다는 말은 죄값을 위해서 제물로 죽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을 안다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화목제물을 여러분이 알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원수가, 이게 원수끼리 화목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죄를 토설하고 앉아서 뜯어먹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어놨다고 우리가 다 되냐? 아니요.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이 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첫째, 주로 받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닌데 뭐.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아들인데 뭘. 너 먼저 아들 데리고 나는 뒤에 가는데 뭔 죽이냐 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 불순종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도죠. 전도하지 않아요. 이 전도란 말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맨들면서 있지만 첫 번째는 평소인들의 가족이죠. 가족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세상 얘기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은 직무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 내가 할 직분이니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득불. 응? 부득불이란 말이에요. 부득불. 이게 아니 붙자에다가 덕이자가 불자 아니 붙자인데 두 개가 붙으니까 그때는 불자가 되고 부득불. 내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히 갈 길을 받으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난 천국 없죠. 그게 목사라도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목사 직분을 받아서 저는 목사 안수 받으러 갈 때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6년 10월 1일 날 개척을 시작했어요. 하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어떻게 아는 분이 목사 안수 같이 받자고 막 띵 쓰고 다녀서 도망다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목사는 한 번 받으면 뒤로 댕기를 들고 뒤로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걸 알고 왜? 제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도 목사님들과 친했고 중학교 때도 그분들과 버시 있고 청년들 대학교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들의 위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 목요일만 되면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전 가족이 밥을 못 먹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은 없는 지금 있죠? 근데 성미라는 것이에요. 성미함이 있거든요. 교회 가보면 그러면 시골에 가면 이거 있어요. 요렇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요만한 막 이게 하얀 보자기가 있고 뭉태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네요. 그리고 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성미함에 붓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냈다고 이렇게. 그래서 성미함에 차면 이 성미함에 찾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 주일날 성가대원들 식사,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죠. 반사 식사. 그들이 9시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도 그러니까 뒤로 가지니까 또 끝나고 2시에 해야 되니까 그들의 밥. 그러다 보니까 이들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이들 이제 같이 먹지만 이들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식사를 하는데 이 성미가 딱 목요일 날 아침이면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전에서 우승하다 보니까 제 입이 한 입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낮에 저녁에 금요일 날 금요일 차례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까지 목요일 날 주일 날 저녁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목사님들의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걸 봤어요. 직접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10대 때 제가 주일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님들로 지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제가 서류도 잘했다 했잖아요. 그 앞에 고구마 캐는 데서 고구마 이렇게 가다가 놓고 이렇게 목사님 누가 고구마 갖다 놨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떼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그래서 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 이 성미함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없지만 이 성미함이 그래도 웬만한 교회는 다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성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 가정의 식사예요. 밥이에요. 이게 쌀도 없고 그러니까 성미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하지 않는다. 내가 뭔데 세상 핑계 대고 한다 이 말이죠. 예수는 교회만 나오는 것도 감사하라고 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그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물질이나 모든 것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분인데 주일 예배만 딱 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사람은 평신도보다 못한 목사예요. 이건 딱 죽으면 지옥 가요. 난 솔직한 얘기예요. 성령도 안 받고 그렇다면 지옥 가요. 이건.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그 목사의 직분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얘기만 나온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직책은 그래요. 그러면 안수집사, 장로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을 해. 공장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돌리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 이 사람이 영혼 사랑해요? 자기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겠지만 주일은 쉬어서 그들도 예수께 하는 거예요. 라키서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게 거하는 모든 녀석들이 뭐라고? 안식일을 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제 7일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요. 안식일에는. 근데 내가 사업 온다고 나 돈은 돌아가야 돼.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직장을 돌렸다 이 말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어. 네가 교회 안수 집사이면서 네가 장로이면서도 너희는 보려고 그들이 지옥 가든 말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너는 뭐 해야 한다고? 그 사업은 돌려야 되고 너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척에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어기냐?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첫 번째 권위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 나 예수 믿은 몇 년 됐는데 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단 말이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왜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갖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이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가 신앙생활을 뭘 했다는 말이에요? 예, 길가밭을 했다는 소리예요. 길가.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걸 다 먹어버렸어. 세상 분명히. 먹어서 남은 것이 없어. 두 번째, 돌짝밭. 예. 그 자리에서 은혜는 봐도 그런데 없어. 왜? 이것은 말씀으로 은혜는 받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요. 말씀으로 해서 넘어진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신앙도 안필의 신앙이 안 돼. 그 다음에 가시밭 신앙. 이 가시밭 신앙은 세상 사망의 모든 근심을 갖고 살아. 세상의 근심.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근심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의 재료와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조금 갖고 있는데도 모자라. 그래서 끝나는 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열매가 있겠어요? 없어요. 온갖 세상 모든 핑계를 대고 살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내가 듣고 말았지만 요걸 안 함으로 나는 불순종한 자가 된 거예요. 즉 악한 일을 한 자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것을 대표적인 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이죠. 이것들이라 한 자들아 너희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주신 거 이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세상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가 된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래 충실한데 하나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뭘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의 정과 욕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혼의 근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글을 썼어요. 이번에 목회 칼럼으로 바꿨는데 바꾸면서 그 글 썼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주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바로 영생을 얻고 지키고 주님 올 때까지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지켜서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럼 끝나고 그래도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뭐예요? 회개가 된다 했어요. 회개가 되고 생명을 지킨다 했어요. 왜 내가 저 영혼을 이렇게 봐서 안 됐을까? 그런데 영혼을 향한 근심은 내 속에도 저게 있겠지? 그걸 찾습니다. 찾고 그걸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 속에 내가 눈을 보는 저것이 내게 깨닫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청과 교주를 깨닫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딱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했는데 그거 약점이 없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찾지 못한 내 죄를 보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판단하고 끝내버렸어. 그럼 뭐예요? 여전히 그 죄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마지막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밭, 이 밭은 100% 결실을 맺는 자도 있지만 최하가 30%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들은 주 앞에 칭찬을 받는 자죠. 주의 나라에 고호를 받을 자죠. 왜? 주와 함께 일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됐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쳐서 얼마만큼 연단에 대해서 복종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심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할 때 초심이 중요해요. 예.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직장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참으로 진실하게 합니다. 선하게 합니다.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한 사람이 더 오면 막 장사를 해도 기분이 좋고 막 참 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돈 맛을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서 밑장을 빼려고 음식을 좀 빼든지 뭐 뭔가 조금씩 할 때 눈에 안 보게 빼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보려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자 그 망해가. 왜 그러지? 왜? 근데 자기가 밑장 빼서 자금 빼가지고 뺐던 그건 생각 않고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왜 그렇지? 그런데 장사가 꾸준히 잘 되는 분들은요 그런 짓 않습니다. 사업이 참도 잘 돼서 튼튼한 분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손해가 될지라도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무엇을 할 때 사람을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돼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그러나 돈을 보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혼을 보고 사랑해야지 그 영혼의 물질을 보고 따라간다 하면 그 교회는 이미 때부터 무너진 겁니다. 제가 언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작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싸움이 났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으니까 2층 위에 옥상에 있으니까는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성도들이 보면 안 되고 있어서 빨리 데리고 올라갔어요. 네, 전도사 시다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라 했단 말이요.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11조를 얼마하고 교회 헌금을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때도 몰랐어요. 왜 그냥 그때 우리 교회 재무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했거든요. 몰랐는데 교회 헌금 많이 내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면서 뭐라 하니까 전도사 나 지금도 잊어먹잖아. 전도사 새끼가 말이야 교회를 운영하려면 사람을 잘 봐줘야지. 지가 돈 많이 내니까 저를 잘 봐야 한다 이거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무집사를 불렀어요 제가. 전도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나는 진실하게 이 얘기했는데 똑같이 듣고 이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랬어요. 다만 그 얘기 여러 번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재무집사가 언제나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다 보였는데. 우리 조선사님이 누가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혼자 조선사래. 모릅니다. 그게. 증거를 대라고더래. 첫째, 우리 조선사님은 한 번도 헌금을 들고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김재성이면 김재성이가 오늘 주일 연보 감사했는데 이와 같이 주일 연보 드린 모든 영혼들 또 누가 해가지고 11조 했는데 이렇게 부른 적이 있냐고 부른 게 없다. 그냥 헌금도 그냥 한 번에 기도하셨지 이름을 호명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손을 넣어서 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잖아. 헌금을 알죠. 그죠? 헌금 금액은 압니다. 우리가 다 정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고하니까. 그러나 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건 아실 겁니다.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 하신 헌금은 알 겁니다.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냐고. 진짜냐고. 헌금하고 바로 그냥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가지. 저하고 오성도님하고 둘이 같이 하는데 누가 보냐고. 그때서 그 양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을 갔는데, 그것처럼 목사가 교회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에 굽슬거리면 이미 그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물질에 따라가는 종이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위에서부터 망했는데 밑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명령이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본다? 명령으로 받는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으라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전도를 하겠냐면 우리 주님이 이 전도의 얘기를 서울히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또 마태복음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장 8절 이렇게 쭉 나와요. 요한복음은 많으니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어젠가 우리 이제 그제죠. 오늘이 토요일인가 그제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순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대표적인 장로교회 순교자죠. 그걸 그렇게 우려먹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조만식 장로나. 그런데 침례교회는 누구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목사들이 죽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전 재단이 일제시대 우상숭배한다고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교단 중에 신사참배 안 넣는다고 교단 뭐요? 헌금이고 교단 재단이고 이걸 한 번에 싹 뺏기고 목사가 싹 죽는 게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순교교단인데 누구를 갖다가 앞에 세우냐고. 그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다 세워가지고 그 양반 돌아가신 분, 순교 양반들 그 역적을 다 해가지고 다 하려면 돌아가신 그 순교한 장면만 찍어도 몇 시간짜리 장면 영화는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쓰고 고문 받는 거 쓰고 쓰려면 이렇게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근데 지금의 침례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은 그 길을 안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돈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산다 이 말이요. 그거 볼 때마다 한심하다 이 말이요. 왜? 귀한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학문적으로도 우식했어요. 왜? 그때는 열심히 썼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명령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이 희석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왜 침례교회가 중요한지를 말로만 순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듯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이어가면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항상 그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불순종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것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자치기, 땅 따먹기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에요?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가지고도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뭐 컴퓨터를 못합니까? 뭐 접속을 못합니까? 메일을 못 보냅니까? 저 20대 때만 해도요, 예? 핸드폰 갖고 메일 보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화하는 것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저 핸드폰 갖고 있는 것도. 30대 넘어가니까 내 손에 핸드폰이 들어옵니다. 조그만한 것이. 그때도 그렇게 인터넷 같은 거 안 했어요. 제가 한 50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핸드폰이 인터넷도 다 하고 유튜브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제가 이거 하는 것도 그것처럼 그만큼 사람을 빼앗아서 어머니로 갖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신앙생활, 순수한 마음을 얻고 악하고 시기와 질투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영적 신앙생활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닙니까? 진실하게 예수를 알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그날 갈 수 있는데 그분이 주신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 양은 먹이지 않고 양을 영적으로 살찌우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먹기만 한다면 그는 가만두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갈취하기만 하고 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 앞에서 만들어져야 되며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함으로 예수의 한번 기도할 때 이 찬양 끝날 때까지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도 일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갈 수 있는 아버지도 일부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듣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님요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가서도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와 믿음을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의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